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요단강을 내가 지금
오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강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굉장히 쳤습니다. 일찍 주무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제 막 번개가 막 치면서 이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막 밖에서 비가 오는데 바람 불고 막 소리가 엄청나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기가 탁 나갔는데 다시 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회복됐나 보다 하고 했더니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기가 다 나갔다고. 그래서 교회는 불이 들어왔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나갔대요. 나가 봤더니 정말 이 일대가 다 정전이 됐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불이 들어오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잘 들어봤더니 어디서 막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 또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전기가 셧다운 되면은 그 발전기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름으로. 그래서 이제 전기가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막 웽 소리가 나면서 막 기름 냄새가 나니까 저 혼자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레쉬를 들고 막 찾아다녔죠. 그 지하에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는 아니어서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전기실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발전기가 나는지, 이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리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치료 중이시고 한 분은 저 분당에 사시고 또 사무장님은 전화가 안 되고 여기를 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든 또 무슨 일인가 찾아다녔죠. 막 찾아다니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발전기가 있는 전기실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다 봤는데 보면 뭐합니까?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이 발전기가 언제까지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막 이제 기름 냄새들이 나니까 이게 뭐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온갖 걱정 의심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황은 이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 발전기 소리 때문에 전화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상황은 막 이렇게 긴박하게 말도 더듬어지네요. 긴박하게 막 흘러가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유 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 이런 경우는 또 그래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조금 여유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모르는데 막 상황은 흘러가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막 이런 그 어떤 불안함, 그러나 보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고 막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니면 최대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 하나님, 그죠? 그래도 우리가 매달릴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그 순간들을 그래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어쩌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들의 악행과 불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약 70년 동안을 또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다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그들이 돌아온 땅은 잘 정돈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때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자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다짐하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지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또 주변 환경들은 완전히 초토화돼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뭔가 빛이 보이고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정말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자 시작했었던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첫 번째 장이 스가랴서 1장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되시는데요. 그 내용을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12명의 소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예언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구약이 마지막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구약이 이제 통독을 마칩니다. 긴 여정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신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스가랴서의 첫 부분에서 스가랴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과거를 기억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그들이 악행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그 악을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조상들의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것이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왜 이 고난의 역사들이 시작되었고 이 고난의 역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는 처음 부분에 바로 그러한 과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다시 또 포로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스가랴 선지자의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 조상들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때 그 외쳤던 선지자들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봐라.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대로 결국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역사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지금 직접 그 삶의 그 성취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라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한 뜻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그 학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이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성전 중심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선포합니다. 성전을 다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더 강조하는 것은 성전 재건은 영적인 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인 그런 회심과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는 이 함께 동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영적인 재건,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심판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7절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간은 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리고 뭔가 빛이 보여지지 않을 때, 뭔가 당황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 너의 때에라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때에 꼭 이루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때도 아니고 너의 뜻대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수 기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함께 할 건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안수 기도라는 것은
안수기도하는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으라,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수기도 할 때인데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